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통일 찬송가 4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납치 바로 하래요. 근부행 땅에 슬플 때 나 위로하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당당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도자 앞에 나아가 그 은혜 앞에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가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시원하다. 난 마음으로 뉘우쳐 나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이 가자. 빈돌에서 너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빌고로 큰 돈을 보여주셨네. 찬송가 337장, 통일 찬송가 3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닦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야 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그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 진자 내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어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계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좋은 날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며 또 이 말씀의 교훈을 또 따라서 순종하며 말씀을 또 믿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바알세불 논쟁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로 3절 말씀에서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주님 가르친 기도문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주님 가르친 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하나의 모델로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 우리 기도의 또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부터는 기도의 그런 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친구가 밤에 찾아왔는데 그 친구에게 줄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내 벗이 여행 중에 왔는데 내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그 친구는 침상에 누웠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러니 친구에게 떡을 요구했을 때 내가 지금 침상에 누웠으니 문이 닫혔고 이제 떡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겠느냐. 이 친구가 계속해서 이제 떡을 빌려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 비록 잠이 들려고 하는 이 친구도 일어나서 그 친구의 간청함을 인해서 떡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떡을 구하는 이 친구처럼 떡을 빌려줄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얘기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구하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없듯이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또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구하면 또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에게 또 더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로 26절까지 말씀은 바알세볼의 논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자 비난과 의심의 말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대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볼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비논리적입니다. 귀신의 나라가 서로 분쟁을 하게 된다면 자멸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면 이제 더 강한 자가 와서 귀신을 항복시킨 승리의 결과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이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건설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또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며 또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나갔을 때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이 나가서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었지만 그 집이 비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에 비어 있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항상 채우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 집 복이 있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이 말씀을 믿고 또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충만하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또 충만하게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도 보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이렇게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 부활의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지키는 그런 자의 모습에 대해서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을 또 예로 들어서 말합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했습니다. 이 남방 여왕은 솔로몬 때 솔로몬을 찾아온 시바 여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는 아주 먼 곳에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스바 여왕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이고, 또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그 성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약한 세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어떤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믿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7절 말씀부터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위선과 탐욕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그들은 지키며 산다고 자부하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요, 화 있을진저 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듯 하나 그들의 속에는 온갖 탐욕과 악한 생각과 부정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이 11조에 대한 것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는 그런 행동으로 또 박하나 온양과 텃밭에서 가꾸는 채소일지라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동과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없이 겉으로 행동으로만 이렇게 말씀대로 지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율법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행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도 함께 행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율법 교사들의 그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고 위선과 탐욕, 권위의식으로 인해 백성들을 더럽히고 거짓에 빠지게 만드는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고 또 무거운 종교 규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천국의 문을 막아버리는 이러한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행동으로 또 지키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고 참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실천이 또 겸하여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또 새겨서 오늘 이 하루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이 말씀을 또 진정으로 우리가 지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